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옛날에 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사랑으로 지어준 밥을 먹고 자랐는데 이제는 당신이 사랑으로 지어준 밥을 먹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신부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고운 옷감을 사다 주신 옷으로 옷감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당신이 사다 주는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옛날 생각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봉사와 또 희생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신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헌신했었고 이제는 또 신랑이 그럴 것을 또 기대하고 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을 지어다 주셨고 이제는 또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의 모습, 내가 받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서로 주고자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로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절기이죠.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신 절기예요. 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정성스럽게 귀중한 보배합을 동방박사가 드리고 또 목자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내용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날인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아무개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요한일서 이제 3장과 4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멋지게 살 수도 있겠죠. 멋지게 살 수도 있겠지만 자,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는 의미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신대 조지신학 교수님 가운데 총장님까지 하셨던 오영숙 총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저기 신한 분이에요. 신한. 아주 그분이 초등학교 때 하늘에 붙이는 편지, 그 편지를 이제 자기가 꿈을 이루고 싶다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체부께서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 편지를 도지사한테 보내가지고 이 편지가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독일 외부부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라가지고
위관까지 갔던, 그래서 총장까지 됐던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혓바닥, 쇳바닥이라고 썼어요. 그 신화사투리로 쇳바닥, 쇳바닥 그 새치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쇳바닥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진실함,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 말로만 꿈을 이뤄서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내 몸으로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도 몸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나의 봉사와 섬김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열거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랄지 그렇게 들 수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보면 바로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식사할 때도 거의. 얼마나 귀찮겠어요. 나한테 막 이렇게 옆에 기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알았어요. 네가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시겠지만,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새겨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전국을 찌르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 내용이,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린아이일 때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죠. 갓난아기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배고프면 달라고 하고, 쉬었으면 쉬었다고 막 응애하고, 또 막 뭔가 성가시면 너무 더우면 막 덥다고 응애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가르쳐 우리가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철부지라고 말해요. 철부지.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여전히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철부지. 여전히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철부지예요. 전혀 성숙되지 못한 어른 같은, 몸은 어른이지만 어른이 아직 안 된 철부지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에 사랑이 쉽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어려운 것이구나. 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죠. 그리고 상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꺼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대림절에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그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첫째,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수험생들이 대학 합격 발표를 했지요. 네, 아마 원하는 데에 들어간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때로는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것이 합격의 증거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합격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12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자, 세상은 여전히 가인과 아벨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가인과 아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다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자, 무엇보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도 군대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고참들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욕을 받아서라도 후임들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고참들한테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하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욕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욕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산당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전 세계인들의 그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손영원 목사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가 새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욕받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지만 내 행동거지가 잘못되어서 욕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의롭고
남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생명을 얻은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고백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집에서는 잘 못해도 이 자리에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집에서 할 때는 쑥스러운데 여기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죠? 예,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저 이 자리에 와서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네. 자, 우리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다. 약간 이상한 말씀이다. 한번 볼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아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가운데 머문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도 이랬어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보면 이거보다 더 과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명, 즉 구원받은 증거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증거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하지 못한 자, 즉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직설적이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15절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조금 전에 14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알거니와 아는 바라라는 표현을 각각 쓰고 있어요. 즉, 너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형제 사랑에 대한 실패와 계속적인 미움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살인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로 너희 안에 생명이 제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루 동안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지적하고 왜 이것도 못해?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사람을 올곧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자녀를 양육하며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잠언에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욕하지 말라고, 그 기분을, 그 감정을 상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로 너희 안에 생명을 제거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영생에 속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미움과 시기 속에서 늘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 지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층간소음의 고통 속에 늘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옆에 달리는 그 자동차를 향해서 우리는 삿대질하고 있고,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우리는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막 끼어들고 하는 걸 싫어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의 아버지이다, 누군가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구나. 그가 좀 더 안전운전하기를, 그래서 그 생명이 보존돼서 그 가족이 지켜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자녀예요. 여러분, 그가 끼어든다고 그냥 SS 하지 말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혹은 내 배로 낳은 자녀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저주하는 말을 퍼부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증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 말대로, 그 행하는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중에도 마치 죽은 자가 되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미움을 제거하는, 그리고 대신 사랑으로 채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이 바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는 이거밖에 못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모두 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자리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항상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왼수도 용서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흑백 갈등이 심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그 곁에 있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그 칼을 막았어요. 칼은 목사의 손에 꽂혀가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었어요. 흑인은 이 목사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평생 그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기로 하며 살기로 했어요. 종종 일에 실증이 나면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칼 맞은 그 손의 상처를 보면서 다시금 그 흑인은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그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 생명을 구해 주셨듯이 내 형제 자매의 생명도 구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다시 주변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도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의미로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생명 주시기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있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의 그 못자국난 그 상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사랑하지 말자, 혀로도 말자, 도리어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관계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질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진실함, 그 질적인 사랑은 보네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상대가 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완전히 당사자가 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상대의 입장이 되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삶의 상황을 처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입장을 뚜렷하게 되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실된 사랑은 한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인이 되신 전 고신대 대학원장 홍만식 박사님이 효과적인 대화수를 강의를 했습니다. 10 원리, 영어로 10 원리를 강조를 했는데요. 10분간 공들여 확보한 고객을 놓치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 발길을 끄는 고객을 다시 되돌리려면 10년이 걸린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은 4명에게 만족감을 전하지만 불만을 느낀 고객은 10명에게 그 사실을 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때론 나의 치밀어 오르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한순간의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떠난 사람이 이웃이거나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4명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겠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10명에게, 아니 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고 다닐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어.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두려운 일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내가 너에게 가족 누구누구를 보냈고 친구 누구누구를 보냈고 이웃 누구누구를 보냈는데 그를 사랑했느냐? 그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사랑했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주변에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 주변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이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못자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못자국나 상처를 내미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 않겠니?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성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